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 지난 가을부터 어제까지 꽤 그동안의 좋은 나무교회 역사에서 좀 집중적으로 결혼식들이 이어졌었습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이제 향후 몇 달 안에는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어제 결혼식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호텔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기도 하고 우리 영은자매가 큐시트를 보내왔는데 제가 진행해야 될 주례사에 할당된 시간이 5분이었습니다. 5분 옆에 적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시간을 맞추나 했었는데 주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다행히 앞 뒤에 있는 예식이 취소가 갑자기 됐습니다. 당사자들이 갑자기 파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잘 없는데 앞뒤 결혼식이 취소되는 바람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제 연락을 받고 그러나 어쨌든 5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애를 많이 썼었는데 어제 결혼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 시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저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촉박한 시간에 주례를 해야 한다는 좀 압박감이 저에게 있었는데 남아서 식사를 하신 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맛있으셨습니까? 굉장히 푸짐한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김치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맛있는 게 하나도 없으셨다는 얘기구나 이러실 수 있지만 저의 식성을 아시는 분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메인 요리보다 그 집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 반찬인 김치가 맛이 없으면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기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뷔페들의 김치가 한 곳에 있기는 하죠. 색깔과 모양만 보면 맛에 대해서 별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먹어보면 그냥 그런 김치가 있는데 어제 김치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접시 가득 음식을 처음에는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받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접시를 들고 김치를 듬뿍 담아 그 김치를 먹기 위해 다른 몇 가지를 가지고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저에게 김치가 맛있다는 것은 물론 김치도 뭐 젓갈이 들어가고 어떻게 양념이 되느냐에 따라 맛이 결정되겠지만 잘 숙성이 되었는가. 저는 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김치를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잘 익은 김치, 다양한 맛이 있지만 그 익은 정도에 있어서 저의 50년 넘은 이 식성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익은 맛이 잘 나면 저는 그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뷔페에 많은 음식들이 맛있었지만 김치가 너무 맛있어 제가 들고 오면서 저희 두 딸을 비롯하여 주변에 있던 청년들에게 김치 너무 맛있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했었는데요. 굳이 저희 두 딸에게는 제가 한 점씩 김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치의 맛은 어디서 날까요? 발효라고 할 수도 있겠고 숙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 속에 개입되어지는 과정은 이제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화합물이 분해되어지는 미생물이나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김치인데 맛을 딱 보는 순간 저에게는 너무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김치들이 요즘 시중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익은 김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시중에 있는 음식점에서 제 기준입니다. 맛있다라는 기억을 가진 그런 김치가 참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잘 익은 김치인데 가족들이 익은 맛을 싫어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제공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어떤 가치를 더 높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김치도 이제 그 기준을 조금 넘어서게 되면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게 썩는 과정이죠. 김치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못 먹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먹으실 수 있는 익숙함 정도는 충분히 맛있게 드시고 이건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은데 주셔도 저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거품이 약간 버글버글하는 정도까지 가도 저에게는 그것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맛이기 때문에 치즈도 좀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뭐 고기도 그렇죠. 더 숙성시키는 고기 막 그래서 곰팡이 막 이런 거 막 벗겨내고 이제 굽는 그런 맛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저도 썩은 김치를 먹지는 않습니다. 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서 제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에 있어서인 거죠. 이건 적절한 성숙의 기간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자연적인 상황들은 그와 같이 시간의 경과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된다. 무질서도가 증가해 가게 된다. 그래서 한편은 신선함이라든지 어떤 질서가 사실은 붕괴되어지거나 어떤 구별되어 있던 것의 균질해짐이 이제 발생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의 경과 속에서 그러나 어쨌든 김치, 좋은 김치가 그렇듯이 뭔가가 더 가치 높아져 간다. 더 좋은 상태로 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상황들은 시간의 경과 속에서 질서와 가치가 잘 존속되거나 더 업그레이드 되기보다는 그것이 변질된다 또는 부패한다. 질서가 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와 정보의 투입이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는. 그래야만 어떤 것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이제 100일 넘게 읽어 가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가 한 단락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며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고 느끼는 게 뭡니까? 상태가 항상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다. 사람들의 상태든 나라의 상태든 공동체의 상황이든 끊임없이 뭐가 자꾸 지탱되었으면 좋겠는데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 정도가 그 디그리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간헐적으로 정말 예외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가 마땅히 지향해야 했던 마땅히 실현되어야 했던 어떤 가치와 목표 목적을 향해 아름답게 성숙되어가는 숙성되어가는 무르익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의 비율로만 보자면 그건 너무나 압도적으로 제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술하시는 방식을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집중하십니다. 그 시기, 그 대상과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클로즈업하십니다. 부각시키십니다. 확대하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이제 15편을 보고 있었는데 12편이 끝났고 오늘이 13편, 13번째 그리고 5단락으로 나누는 세 묶음으로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5묶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시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들추어내고 싶어 하시는 이거 좀 보라고 말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들 속에는 너무나 쓰라린 고통의 단식도 들어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로 인한 호소도 있었지만 이 속에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그런 빛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1절이 시작되는 것은 좀 더 예외적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 내용과 관하여 생각할 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목사님 별 특별한 내용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개역 한글로 혹시 이 시편을 암송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우리 번역은 조금 일반적인 번역, 영어 번역들을 보셔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우리 개역 한글만 해도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히브리어의 원어에 입각한 번역이고 우리 개역 개정은 이 부분을 약간 70인역 헬라어로 한번 번역된 번역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번역한 것이 아닌가. 맥락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시편과의 흐름 안에서는 이 부분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훨씬 더 개역 한글에서도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 NIV나 KJV나 영어 번역들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이 겸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고초 또는 굴욕, 그것도 굉장히 심한 굴욕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 히브리어에는 그런 원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굉장히 좋은 덕성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는 흐름하고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납니다. 앞쪽에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윗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젖된 아이와 같이 비유하던 그 다윗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1절에 더 원어적으로 충실한 번역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다윗의 엄청나게 그가 삶으로 겪었던 그 굴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고초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이것은 2절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핵심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선언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호칭들마다 조금 다른 의미들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대충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민족과 그 백성들 전체의 중요한 족장을 실제로 이 사람이 낳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한 개인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교환 가능한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칭하는 표현일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힘,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또 다른 이 단어는 황소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이 단어의 선택은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2절에서만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5절에도 보면 야곱의 전능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으로 일단 번역을 검색만 해보셔도 이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 전체에서 이렇게 긴 시편 전체에서 이 시편에만 딱 등장합니다. 이 한 시편에만, 그것도 2번. 그 다음은 총 5번이 등장하거든요. 구약에서. 나머지 2번은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반복적인 짜임새가 있는 49장에 한번 등장을 하는데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과 같이 자기의 피하게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0장에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다른 2군데에서 딱 2번 언급을 하는데 표현이 어떻죠?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뭔가 조금은 반복되는 이 형태를 유지한 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용어가
그냥 교환 가능한 다른 말들 중에 그때 그냥 우리 영어 표현도 그렇죠.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그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표현을 그냥 교환적으로 반복해 쓰는데 그 정도로 반복해 쓴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강조하는 짜임새 있는 방식으로 등장하는구나. 지금 시편에서 오늘 시편에 딱 2번,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된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내 야곱의 구속자, 전능자다. 이 표현 속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죠. 구약에서.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누가 이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을까요? 그 이름이 들려지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라는 건 항상 처음 누군가가 호명을 한 사람이 있죠.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은 부모들이 그 이름을 부여할 때 고려한 의미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그런 명칭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은 그 명칭을 붙이게 된 자기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런 사연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시편이 그대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들어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지만 우리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한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하면 여러분 이제 흐름에서 딱 잡히시죠. 창세기 49장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주로는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중요한 단락을 지닌 10개의 톨레도트 중에 사실은 그 톨레도트는 여전히 누구의 톨레도트다? 야곱의 톨레도트입니다. 야곱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누구를 축복하는 거니까 죽은 줄 알았다가 돌아온 자기의 소중한 아들 요셉의 자녀들,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낳은 2 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야곱이 창세기 4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감동이 밀려오셔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예전에 설교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연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이 연결되어 들리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야곱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측면에서 이 이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의 전능자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야곱 자신이 말했다고요. 목사님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자꾸 사람들에게 언급하면서 3인칭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죠. 영균이는 이게 좋아하면서 영균이가 막 얘기하면 뭐지 저 사람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야곱의 화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을 발화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전능자죠. 야곱이 말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대문구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흐름이 어떤 주제를 쫓아가고 있는가, 창세기의 카메라맨이 창세기의 기술을 우리가 볼 때 여기서 지금 뭘 주목해야 되고 이 이야기에서 뭐가 지금 메인팀이 돼서 어떤 주제가 되어서 지금 이 이야기들에 있어서 포커스가 잡히고 있는가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한 장소와 관련이 됩니다. 어디죠?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그가 비로소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맹세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어린이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 건데요.
그 전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죠?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늘 그렇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항상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 걸쳐서 내 아버지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또 내 할아버지의 인생에 뭔가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정보를 언제 효과적으로 활용합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자기가 아꼈던 이 야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함께 전략을 짜고 네가 형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 형이 지금 아버지는 이삭은 김치를 좋아한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한테 고기를 지금 맛있는 걸 탁 갖다 드리면서 네가 축복을 받으면 형의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변장까지 시키고 사실은 야곱이 그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알아볼 텐데 음성이라든지 모든 걸 들키면 어떡하고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훨씬 더 벌을 받을 텐데 그때 엄마가 다짐을 시킵니다. 엄마 말대로만 해. 등 떠밀어서 보냅니다. 근데 그때 아내나 다를까 이삭이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너무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나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는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순적히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뭐죠? 도용한 거죠. 도용.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의 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이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얻기를 원했던 그의 인간적인 마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건 비전이 아니고 야심이죠. 나을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야 했던 이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졌던 야곱이 더더욱이나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혹독한 경험을 하게 되지만 이 어머니의 집안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어머니의 오빠는 속임수 위에 무림의 고수죠. 라반.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피를 가지고 이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이걸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흐름 안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굉장히 위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개인에게, 그 가게에게 그저 남들과 구별된 특별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온 인류의 패망의 역사를 뒤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의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매개하고 중재해야 할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역량으로도 그 복을 자신이 거머쥘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난한 심령. 모두가 순풍순풍 자식들을 잘 낳는데 족보를 이어가는데 대를 끊어먹게 생긴 한 남자를 부르셔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25년간을 이끌고 다니시며 시작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갔는데 이 이삭에게로부터 다음 3대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야 그렇구나. 부자 3대가 없다더니 좋은 일이 3대를 이어 계승되기 참 어렵구나. 그런 위기감이 우리에게 생겼던 거 아닙니까? 야곱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인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매개가 되는 그런 언약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가운데 그가 그 꾀를 냈던 결과 결국은 형의 살해 위협에 가까운 협박을 받게 되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는데 축복은 아직 그의 현실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처 없는 외산촌 집으로의 도주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 같은 게 보이더니 천사가 왕래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인생이라는 장이 이 필드가 내 야심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수단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써서 어쨌든 그걸 쟁취하며 사는 삶이라고 자기는 규정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이름을 거명하기도 했지만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써먹기도 했지만 수단화하기도 했지만 그분은 내 삶의 목적도 아니었고 내 삶이 그렇게 중요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분. 그들의 인생에는 뭔가 중요한 약속을 주셨고 일을 하긴 하셨는데 내 삶과는 그렇게 접점이 없는 분.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그 초라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불안하고 그 모든 부정적 감정이 깃들어 있는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는 그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 그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께 다윗이 드린 서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던 최초의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여기 외산촌 집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죠. 자기가 써먹었던 그 지금까지는 남을 골탕 먹이고 남의 뭔가를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얻는 수단으로 썼던 그 속임수라는 게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 얼마나 이게 쓰라린가 겪어보니까 라반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를 쓱 첫날 밤에 들이밀고 거기서 그런 고초를 겪어보니까 내 인생이 내 힘 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하나 겪으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자기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자기 인생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조금씩 체감해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격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무르익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자꾸 나타내신다고요? 이거 다 대문글에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이름이 굉장히 오해 가능하다. 뭐라고요? 왜?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신은 수신 개념, 지역신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극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패턴의 이름인 거죠. 하나님은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는 그걸 입증하시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특정 지역에 마치 주권과 능력 발휘에 제한이 있는 분인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네가 거기서 나와 언약했잖아. 너 거기서 나랑 약속했잖아. 그때 그 마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끊임없이 어디로 부르십니까? 베델로 와라. 베델로 와라. 라반을 피해서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에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도 하나님을 붙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위기를 넘어가 나서도 바로 베델로 안 갔죠. 세겜으로 쓱 빠집니다. 그랬다가 결국 거기 가서 어떻게 되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형제들이 이것 봐라 하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리는데 이 아들들의 집안에서 배운 게 전부 속임수밖에 없으니까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가장 중요한 표징을 또 사용하여서 야 우리랑 결혼을 하려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근데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그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표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며칠 꼼짝 달싹을 못하니까 그걸 빌미삼아 습격을 해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그러고 났더니 더 연합군을 이루는 주변 세력들이 합세하여 야곱을 위협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서 야곱이 부들부들 떨 때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베델로 올라와라. 그건 GPS의 위치,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만 오면 네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죠. 나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네 미래가 무엇에 의해 보장된다고 네가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그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네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 속에 있어야 네가 진짜 복되어지는 거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야기가 뭡니까?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 열방을 복주는 그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족을 바라보는 아버지인 자신의 입장에서 여전히 라헬이 낳은 아이에 대한 자신의 편애
그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평에서 하나님이 내 가족을, 내 가정사를, 우리의 집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설득될 만한데, 자기의 야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섞지 않고 좀 볼만한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죠.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님하고 동행해도 우리 안에서 그런 게, 이 이기적인 우리의 죄의 중심성이 그렇게 잘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야곱의 요셉에 대한 집착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벗겨내십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창세기에서 49장에서 그 말을 하기 전에 28장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 야심과 자기의 수단으로 온 시야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지평 너머에 계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역사는 보이지를 않죠. 근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절박한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실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그 뒤로도 한동안 계속 하나님은 많은 체험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일컫다가 이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이 이야기를 거쳐가면서 야곱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지금 다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연결하여 얹어서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발언이죠. 이 베델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읽었던 49장 창세기 49장 그 24절 바로 다음에 뭐라 되었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뭡니까? 요셉한테 얘기해 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 나 얘기하는 겁니다.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자기가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복의 정도가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던 것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해 나그네 같은 험악한 인생 사는 동안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장자와 차자의 서열을 바꿔서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늙으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시서 바꾸려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네, 우리가 132편의 내용은 다음 주에 추가해서 또 다룹니다. 너무 여기서 또 목사님이 어디까지 2절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성전과 관련해서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만나 이 점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그 중간을 우리가 좀 뛰어넘고 숱한 어둠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왔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 고초는 사실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가진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한 그 심한 굴욕, 고초,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괜히 끼어들으셔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다 거치고도 그의 마음에 뭘 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여전히 저렇게 험한 데에서 떠돌아다니고 있고 겨우 예루살렘으로 내가 모시고 왔지만 이동용 텐트 속에 여전히 있는 사실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뭘 결심합니까? 제 장막집에 안 들어갈래요. 저 침상에서 자지 않을래요. 내 눈이 잠들게 하지 않을래요.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을래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결단을 할 때 우리 무서워지죠.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잠 안 자. 뭐 이러면 뭐 하려고 왜 그럽니까? 뭐 게임기 사줘 뭐 이런 거. 뭐 이거 사줘. 이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뭐 이러면 이제 참 무서워지기도 하고 참 한심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약도 사실은 수준을 놓고 보자면 그 수준이었죠. 저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막막합니다. 하나님 뭐 능력 있으시고 그러시면 저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능할까요? 가능만 하다면 저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제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뭐 그렇게 큰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오냐 도장 찍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한 언약은 지금 뭐 한다고 지금 이 결단을 한다고요? 나 하나님 집 마련되기 전에는 나 잠 안 잘래. 자녀가 갑자기 나 엄마한테 이 좋은 백 사드리기 전에는 나 잠 안 잘래. 이러면 갑자기 엄마가 너 뭐 먹고 싶냐 막 이러면서 너 무슨 게임기 사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 아빠한테 안마의자 사드리기 전에는 내가 편하게 누울 수가 없어. 막 애가 갑자기 이러면. 지난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없는 하나님이 누차 말씀도 하시고 온갖 것으로 떠먹이시면서 좀 내 뜻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셔도 그것 좀 하는 듯 하다가 어느새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멀어져버리고 그런 인생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다.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내가 아무리 집을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에 준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러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되돌려오는 과정에서만도 웃사의 죽음도 있었고요. 사실은 여기 이제 심한 굴욕이라는 것 속에는 그런 과정까지 포함한다. 심지어는 뭐도 포함됩니까? 이 거룩한 뜻을 품는데 하나님이 그거 네가 할 일은 아니야. 여러분 가끔은 가장 내가 최선의 선의를 표했는데 그게 거절당하면 말이죠.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한 것보다 마음이 확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정권위원이 돼가지고 두 교회에 지금 어려운 얘기를 보면서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20년, 30년을 같이 지냈는데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눈치를 잘 못 채고 그러고 있거든. 너치 슬쩍 들어서 목사님 저한테 이러시깁니까? 이러면서 문자 좀 보내주시고 그러시면 라스트 캐슬이라는 영화 제가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그 영화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군이 어쨌든 뭐 혐의가 있어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형무소를 관할하는 소장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형무소 소장은 좀 약간 법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예외적인 영역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사실은 그 장군을 굉장히 존경했어서 특별 대우를 좀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는 전쟁에 직접 참여해본 군인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좀 열등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건드리게 됐거든요. 순간 돌변합니다. 이 장군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려고. 여러분 내가 가졌던 가장 선한 의도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부여했던 가치만큼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위했는데 이걸 이렇게 안 받아줘? 그걸 그렇게 대충 취급해? 그럼 그건 어마어마한 모멸감으로 손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절을 겸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그러시면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는 뭐 괜히 그냥 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룩한 열망 품었네요. 알았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어디다 성전 세울까?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여건, 주변국들과의 국제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중요한 기술자들 올 수 있도록, 중요한 재료들이 어딘가에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솔로몬이 그걸 다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모든 여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걸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가 내 집 지어주겠다고? 아이고 됐다. 근데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 집은 가문, 너의 후손.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계획이죠. 근데 그 계획을 너무나 놀랍게 이렇게 맞장구가 맞게 하나님께서 표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구속하실 그 일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의 의미를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흠모할 만하고 이런 멋진 퍼포먼스가 결과가 있는 아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도 성숙해 가야 되고 씨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처음부터 다윗처럼 되기는 어렵더라도 야곱으로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어린 날을 맞이하여 퍼포먼스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피로님 잠깐만. 제가 이 사전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로님 잠깐만 앞으로 나서. 자, 이거 한번 들고. 자, 피로님가 이제 야공을 친다고 해서 조금만 멀리서 해주고. 자, 우리 야공을 칠 때 어떻게 휘두르면 좋을지 한번 휘둘러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네. 하나, 둘, 셋.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서진이 장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실제로 이 배트의 주인이 서진이었습니다. 제가 서진이한테 받은 건데 좀 멀리서 해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필요나 잠깐 나와봐. 악수 한번 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아마 우리 필요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서진이가 중학생 때인가? 맞나요? 중학생 때였나? 무슨 홈런 대회 나가지고 이걸로 3등인가 했었죠. 그때 친 배트죠. 네. 제가 사인해서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필요는 아직 몸이 더 자라야 하기도 하고 또 야구를 좋아하고 많이 보는 우리 필요이기 때문에 또 함께 우리 롯데를 응원하는 론린이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죠. 몸의 크기가 차이 있기도 하고 또 오랜 세월을 통해 훈련된 결과의 차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분만 더 모실 생각인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려서 김윤 집사님 잠깐만 앞으로 가능하실까요? 네, 잠깐만, 네네. 요즘 테니스를 배우고 계시답니다. 아니, 김희원 집사님. 네, 아니, 김영민 집사, 아닙니다. 네. 제가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네, 마침 앉아 계신 방향이 거기라서, 네. 여기 오셨어요. 김은영 집사님이 나오셔도 뭐 좋겠네. 테니스 굉장히 잘 치셨거든요. 자, 요즘 배우고 계신 기본 자세를 여기서 한번. 네. 자, 네, 조금 앞에 가서 시작. 네, 네, 준비, 시작. 네, 포핸드, 네,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네, 준비 자세.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김은영 집사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 테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앉아 있는 좌석이 비슷해가지고 김희원, 김은형 뭔가 좀 혼돈되실 수 있었는데 이제 막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운동을 배울 때 이제 폼이라는 걸 결국 처음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을 보면 다른 걸 다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폼이라는 건 사실은 통계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구축하고 있으면 좋을 어떤 자세를 집약해서 가르치는 거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사실은 실제 야구공이 날라올 때 서진이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보여줬던 이 배팅의 궤적과 모습이 늘 유지될까요? 또 유지되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공이 늘 그 궤적으로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공을 정말 쳐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기본적인 폼 속에 이 메커니즘 속에 담겨 있는 공을 잘 치기 위해서 필요한 회전력과 힘을 실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는 남아있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그건 허물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휘두르는 걸 보여줬냐면 자, 두 사람의 기본 출발에서 뭐가 달랐습니까? 테니스와 야구에 있어서 뭔가를 들고 휘둘렀는데 비슷한 크기의 공을 치는 겁니다. 야구는 좀 더 딱딱하고 테니스는 좀 더 말랑말랑할 수 있습니다만 서진이는 또 피로니는 어떤 자세로 시작을 했죠? 옆으로 서서. 테니스의 기본 자세는 앞을 보고. 왜 그렇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 자세를 가르칠 때 그렇게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구는 고정된 자세로 서서 그 구간 안에 적어도 어느 영역으로 공은 오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는 사방으로 공이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거기서 공을 치는 겁니다. 야구는 스탠스를 이미 갖춘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운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교육한다고 할 때 어떤 폼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폼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은 유지되어지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피로니가 그런데 지금 당장 서진이 같은 폼을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근육의 충분한 발달이나 힘이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모습을 만드는 것만에 있어서도 많은 성장과 훈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폼이 되고 나서도 서진이는 공이 온갖 곳으로 올 때 저 폼으로만 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테니스를 치는 것과 야구의 배팅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메커니즘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한편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칫 신앙 양육이라는 것 관련해서 아이들이 그 폼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실제를 다 구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어쩌면 서진이보다 더 그럴듯한 폼을 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막상 타석에 들어서면 계속 헛스윙을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때때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적 포음은 잘 가르쳤는데 그 포음이 내재화되는 과정을 간과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규격화된 포음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많은 제약을 두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참으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1절이 시작하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가 오래 참았던 그 고초, 그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그걸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걸 내가 내 깡으로, 내 맷집으로, 내 인내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깊고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지탱하게 해주셨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한계로 버틸 수 있는 그 너머를 버텨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진심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우리가 통독을 더 열심히 하자, 성경을 보자, 또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의 삶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프랙티스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확인하고 행하는 길이야라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한편 우리 자녀들이 그걸 못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편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보여줘야 할 가장 중요한 폼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어, 그겁니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 없는데 너는 왜 이러냐?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을 자녀들이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들의 인생의 실패를, 이들의 인생의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이 수많은 한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붙드셨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빚어낸 토양이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포음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애들이 헛스윙만 합니다. 근데 그때 나도 그랬어. 우리가 다 그래. 다윗도 그랬어.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추락하기도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 안 잘래, 나 안 먹을래 하면서 결심하는 수준이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셔도 중요한 건 그 자원함 속에 소중한 것이 깃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막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 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연결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중요한 상호작용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헐적으로, 너무나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져다주는 진짜의 복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재앙이 임할까 봐,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하도록 만드는 종교적 압력에 길들여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 죄짓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연약해지는 우리를 그때마다 전기 충격 줘서 우리의 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헛짓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시는가? 한 번 정신 차려서라도, 한 번 제대로 우리가 각성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마음 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잘 지탱도 안 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좀 멋지게 좀 뭐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 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저항해야 할 압력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린이날 지나면 며칠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계산을 잘 해보면 어린이날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기회, 나 이제 뭐 사줘, 뭐 해줘, 그걸 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좀 너무 속 보이지만, 이번 어린이날에는 저를 위해서 돈을 쓰지 마시고 엄마 아빠 나가서 좋은 데이트하고 이러면 자, 우리 자녀 여러분, 옆에 부모님이 계신 경우, 자, 목사님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해보세요.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좀 큰 소리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미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선물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지금 약간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 폼을 잘 기억해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버전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진심이 통할 때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시편 132편으로 이어지는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하게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드라마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개인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 저의 삶은 너무 서툴고 신앙의 좋은 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아직 저의 폼은 너무 어색하고 너무 안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더디고 어렵지만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가운데 진정한 신앙의 폼이 우리 안에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체화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고백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이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원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로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온갖 악과 고통의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누구보다 이 세상이 그러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쓰라림으로 이 역사를 지켜보셔야 하는데, 이 땅의 이 폐역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도 저희와 이 역사를 끝장내지 않으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짊어지시기까지 저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끝내 이 왜곡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이 역사와 저희의 삶을 지탱시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났던 지극히 미약하고 지극히 간헐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응답해드린 그 사람들의 고백과 그 사람들의 적은 순종과 헌신도 그토록 소중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자랑하시고 들추어내시며 그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동화되고 감화되어서 저희도 그런 삶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 품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자원함으로 품어주는 것이 얼마나 기특하고 그 자체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께 그런 자녀 되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며,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가장 옳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그 자체를 기뻐함으로, 그 자체를 소중히 여김으로 다른 것을 포기할지라도 다른 어려운 많은 것들을 무릅쓰며 코스트를 지불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본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가장 합당한 헌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수록 갚을 길 없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자원과 기회와 권한과 자유를 최대한 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이루어드리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